안녕하세요. 어,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이제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이 더 열심히 뭔가를 부딪혀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뭐랄까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이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급해졌을 때 콜라에다가 어? 우유를 탄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커피를 끓여놓고 커피 잔을 이제 놓고 옆에다 이제 콜라 잔이 있었어요. 저번에 먹던. 그리고 나서 그 우유를 어디에 탔냐면 콜라에다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인체의 그런 신비죠. 마음이 급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급하면 인간은 괴수나 어떤 그런 어? 호랑이나 공룡이나 이런 거를 만났을 때 그때 얻은 그 잠재력을 아니면 그 유전을 몸에서 발생을 시켜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마치 호랑이를 만났을 때처럼 황당하게도 머리로 더 에너지가 주어져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몸에다 주어져요. 그래서 머리가 맹해지고 몸에 피가 몰리고 몸에 힘이 나서 머리가 이제 맹해지면서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를 할 준비가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뭐냐? 사실은 더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잘할 수 있게 돼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인체의 신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자기의 상황을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더 머리가 돌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면 당장 눈앞에 불똥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 불똥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인간의 마음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에 정확히 말하면 이 망막에 이제 눈동자에 그 상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앞에서 그게 일어난 이 망막에 그게 맺히는 거예요. 그 상이. 그래서 이제 눈을 감아도 사실은 그 망막에 맺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상상력을 통해서. 또는 뭐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은 실제로는 이 망막에 있어요. 망막에. 내가 보는 그 꿈의 세상은 망막에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내 망막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도 망막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꿈꾸는 미래에도 내 망막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앞에서 갑자기 세상이 사라지고 미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돌아오라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네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웠으니까.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미래에 그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뭐냐? 그냥 나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말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조회수가 얼마 나오냐 예를 들면 미래에 뭐 이까짓 거 해봤자 몇 명이나 보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했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머리가 저절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뭐냐 생각의 노예가 된다 이거. 생각의 노예. 생각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속의 감정, 특히 감정이라는 게 감각이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제 막 우울하고 그런 감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뭐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안다기보다 저 외부의 일들은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못하고 실제로는 내 이 고통은 괴로움은 어디서 발현됐느냐 바로 내 마음에서 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니까 미래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냐 이렇게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바로 항상 쉼을 인생의 중심에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이 인생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공이란 건 뭡니까? 미래에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미래를 꿈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카르마입니다. 그거는 유전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쉬기를 그러면 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공만을 항상 마음에 바란다면 이제 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뭐 에너지가 넘치니까 미래에 대해 꿈꾸고 그걸 싸워서 막 그걸 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그거를 이제 접어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시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해봤으니까 지금 가진 직장에 만족을 하고 예를 들면 다닌다든가 뭐 그런 그냥 이렇게 뭐랄까 너무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보겠다든가 물론 그 생각도 이제 물론 하나의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결국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무엇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나와서 쉼을 선택해야 돼요. 이 생각과 감정은 뭐냐? 바로 오로지 미래를 향한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냥 쉬고 싶다는 그 마음. 근데 이런 것이 평소에는 되지가 않죠,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떨 때 이런 것이 이제 깨달아지냐면 삶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삶에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직장이 잘렸다든가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다든가 뭐 별 일이 다 있겠죠.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현타가 온다 하나?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걸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었죠. 근데 이 머리는 뭐냐? 끝없이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 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은 미래를 꿈꿉니다. 인간은. 톨스토이가 말한 진리예요. 톨스토이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아주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쉬겠다 하는 것. 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나는 쉬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제 경험이 그냥 제 경험이지만 어쨌든 이 우주는 뭐냐 인간이 마음을 쉬지 않을 때 반드시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을 무너뜨려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전부 현실 특히 미래에 가 있고 지금 내가 쌓아 올린 그 과거 평생 동안 쌓아 올린 그 과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과거에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 과거의 어떤 미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성공 욕구,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실직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여간 나한테 충격이 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 뭐냐, 이 우주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쉬는 법을 터득해라. 인생의 행복이란 게 다른 타인들의 말처럼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부자 사장님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만이 인생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우주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살면서 이 식량난을 겪고 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1%만 부자가 되겠죠. 응? 왜 그렇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뭐냐면 사실은 행복의 길이라는 것은 뭔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뭐냐, 내가 쉴 수 있는 거,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저는 이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딪히게 해서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뻥하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거, 암에 걸린다든가 갑자기 뭐가 펑 해가지고 내가 달리던 궤도에서 갑자기 빗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바로 모든 걸 내려놓고, 왜냐하면 더 이상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그죠? 낙심되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그때 뭐냐, 그때 내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서야. 너무나 힘들다. 난 낙심되는 게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을 크게 보면, 짧게 보면은 그 순간에 망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쉼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제, 병상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남들이 해주는 밥 먹고 병원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갑자기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루하고, 그때부터 뭐냐, 머리가 엄청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딴 환자들이랑 말이라도 해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막, 별의별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이 생겨나죠. 그리고 안타까움,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그런 나의 커리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죽음은 뭘까? 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 순간, 정말 이 꺾여있는 이 순간만 속에서도 이 머리는 엄청 활동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머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코 행복을 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엔 쉼을 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 생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생각에 끄달려 들어가면, 그게 중요해요. 끄달려 들어가서 내가 그 생각대로 해결하길 원하면, 그래서 이 불행을 성공으로 바꾸길 원하면, 그때는 우리는 그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고 생각에 잠시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니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바로 쉼이야. 내가 내 마음속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뇌도 그거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바로 결국 나 자신이라고. 나의 결심이야. 나 진짜 쉬고 싶다. 내 원함이야, 그냥. 이 속에서부터, 됐어, 이제 쉬고 싶어. 할 때, 그때, 바로 뭐냐. 내 마음속에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피는 거죠. 그때서야 마음의 어떤 뭐랄까. 그냥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어떠한 한 사람이, 지친 사람이 숲속 길에 들어가서 꽃향기를 맡고,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시원한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그 다음에 나무 바람이 지나가는 것,
나뭇잎 사이로 지나가는 파르르륵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녹음 밑에서, 푸른 그늘 밑에서, 그죠? 잎사귀를 통해서 비춰오는 그 빛을 받을 때, 그 초록색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냥 그런 감각. 그러면서 이 모든 세포가 열리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세포가 열리고, 세포가 기뻐하는 모습, 내 속에서. 내 몸이 그냥, 그런 기분. 그냥. 그러면서 내 뱃속에서 뭐냐. 뱃속에 세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뱃속에 세균이 30조 이상 있는데, 그 세균들이 그때 뭐냐, 세로토닌을 방출을 해요. 그게 뭐냐, 평화를 주는 그런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재밌게도 이 장애에 있는 장내 세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더 아늑해지고, 그때부터 이 병원에 누워 있지만 이상하게 전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해요. 생각만 없으면, 내가 그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자극해서 우울한 기분 들게 하지만 않으면, 원래 인간 자체로서 인간은 그냥 행복할 수가 있는 존재이다. 행복까지 안 가도 그냥 편안하다? 그냥 살만하다? 뭐 그런 느낌? 조금만 몸을 돌려서 아파도 안 돌리면 되잖아,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리석음이란 건 뭐냐? 옆구리가 아픈데 그쪽으로 눕는 거예요, 계속. 왜 눕습니까? 그걸 치료하려고 옆구리 아픈 부위를 자꾸 눕는 거, 몸을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 막 결리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나 앞으로 닥칠 일, 내가 과거에 어떤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 이런 거를 계속 건드려,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낫게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옆구리가 아픈데 지금 글로 자꾸 누워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더 아프게 해가지고 덧나가지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괴로운 상황을 결국 이겨내는 힘은 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사실은. 가만히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낫게 됩니다. 그게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죠. 약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단순한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이 번잡하고 막 그냥 급하고 할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왜냐면 이 속에 이 눈에 이 콩깍지가 씌었다고는, 그 불안한 그러한 장면들이 눈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저절로 이 망막에 맺혀요. 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망막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망막. 저는 이렇게 이제 그런 에너지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눈을 감아도 저는 이 앞에 화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어디에 이 화면이 생기는 건가 보니까, 눈을 떠도 똑같이 제가 이 앞에 화면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제 이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제가 상상한 그 화면을, 눈을 떠도 동시에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 바깥의 세상과, 안의 세상. 그죠? 근데 눈을 감아도 똑같이 그 화면이 눈앞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화면이 어디 뜨는 것인가 정확히 보니까 결국 눈동자에 뜨더라고요. 눈동자에. 내 마음이 내 눈동자에 있더라고요. 제 결론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힘들게 돼버려요. 근데 내가 이 콩깍지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진심으로 쉬기를 원하는 마음. 그냥 행복하게 원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미래가 아니고, 또는 과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돌아와서 그냥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그냥 쉬고 싶다 하는 그 원함, 그 가운데서 저절로 이 몸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된다. 장내 세균까지라도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요. 장내 세균은 내 것도 아닌데,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이 결국 이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예로 동물들을 보시면은 그냥 필요한 일만 하잖아요. 사자가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사냥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그때 바로 몸을 일으켜 가지고 한 400m 정도 전력 질주를 해서 딱 잡고 영양 한 마리 잡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며칠을 계속 쭉 먹는 거예요. 그냥 계속 씹고 있잖아요. 사자 보면은 계속 뜯어 먹고 있고 풀밭에 누워 있다가 또 딱 일어 가지고 딱 잡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사자처럼 그렇게 짧게 일하기는 힘들죠. 물론 이제 그렇지만 뭐냐면 그 모습에 있는 그 단순함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가요. 그 다음에 일을 해. 뭔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그죠? 앉아요. 그리고 회사를 갈 때는 일어서겠죠. 뭐 차 타고 가시는 분은 앉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으니까 일어서 있고, 그래 걷죠.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이제 앉아서 일을 하시겠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서서 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왔다가 앉아서 밥 먹고, 그러다 또 자는 거죠. 누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웠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눕는 거죠. 3단계로. 그냥 그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람쥐가 뭐 특별한 거 합니까? 다람쥐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도토리를 찾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우연히 도토리를 만나게 되겠죠. 나중에 도토리 찾는 법도 이제 배우겠죠. 그래서 만나서 도토리를 찾은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도토리를 먹겠죠. 그리고 자겠죠. 또 일어나겠죠. 또 도토리를 찾겠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 하나의 움직이는 동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뭐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일은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 단지 움직임만을 따라간다면 그것만 원하고 그 외에는 쉬겠다는 생각. 그냥 나 쉬고 싶어. 더 복잡한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무슨 트라우마 이런 거보다는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 우주가 움직이듯이.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지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돕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도는 것뿐이에요. 그냥 살아서 그냥 뭔가를 또 생존해야 되니까 먹을 거를 찾는 것뿐이에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뭐가 어떻게 딱딱딱 무슨 계급과, 그죠? 인간 사회는 계급이 있잖아요.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 나는 퍼스트 클래스인가 세컨드 클래스, 서드 클래스인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머릿속에서 그 욕망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가는 게 인간인데 그렇게 너무 성공에 목숨을 걸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쉬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뭐랄까, 어떤 것이 연결이 됩니까? 이 우주와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주가 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람쥐를 보고도 이제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옛날엔 다람쥐 보면은 그냥 귀엽다 이렇게 말한 저런 미물, 인간이 최고지, 저 미물, 지능지수도 낮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람쥐가 사실은 나보다 더 낫구나. 저 얼굴을 보세요. 다람쥐 얼굴을. 스트레스가 있는가? 쉬고 있잖아요. 일하면서 쉬고 있는 그 다람쥐를 보면서 우리의 그런 뇌의 능력이 문명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사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뭐 예수님, 부처님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뭐냐? 그러한 다람쥐 같은 생물들은 그러한 지혜가 필요 없이 자기 삶에 이미 그 지혜가 안착이 되어 있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람쥐가 무슨 살고 죽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일을 하다가 계속 움직이죠. 다람쥐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막 저기 나무를 탔다가 내려왔다가 탔다가 내려왔다. 그냥 자기 생긴 대로 빠르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어떤 그런 특별히 어떤 노인이 된다든가 노화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냥 가다가 탁 떨어져 죽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갑자기 탁 죽어요. 그렇게 사는 거. 거기에 생로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생로병사가 없죠. 그게 거기에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태어남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이게 돌고 이 우주라는 하나의 생명을 볼 때 모든 생명들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생존하고 그리고 또 진화하고 진화라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린 일이지만 어쨌든 계속되고 발전되고 있죠. 이 우주는 이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성공이라는 그 테마에만 몰입할 때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쉼이라는 것을 붙잡을 때 마음속에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 더 깊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더 깊은 자연과의 그 내적인 일치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자연스럽게 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면 이 자연은 나를 살려요. 어떻게든지. 한 마리 다람쥐가 어떻게 계속해서 양식을 구해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사자라는 것도 수십 년을 살고. 그리고 그런 생물들이 어떻게든 살잖아요, 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살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우리가 성공만을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 이 어려운 세상에. 나는 지금 서드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가 99%의 돈을 다 가지고 있고, 서드 클래스가 사람이 제일 많은데, 사람이 99%인데, 돈은 1%밖에 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냐? 자연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걸 충분히 알게 돼요. 하다못해 뭐 기적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런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시면 그분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산을 올라가서 찾잖아요. 그 찾아지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연이 항상 내 눈에 약초를 띄게 해주고 버섯을 찾게 해주고 매일매일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집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아, 자연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느낌 중의 느낌. 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도 경험을 했다는 거죠. 항상 내가 채집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면 뭔가 먹을 게 있구나 항상. 그래서 찾게 되고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또 어떤 구울 같은 시시한 어떤 그런 집이라도 또 찾아가지고 또 거기서 자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방랑 생활을 오래 했었어도 뭐 살이 빠지지도 않고 뭐 음식을 뭐 그렇게 딱 박하게 먹었다는 그런 것도 없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나름대로 인생도 즐기고 여행도 하고 뭐가 없었는데도 그냥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자연과 하나 된다는 것, 즉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바로 장자의 어떤 그런 사상이죠. 장자 노자 자연으로 사는 거. 인간이란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도시가 있고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시라는 건 그냥 바위덩이일 뿐이에요. 바위덩이. 저에게는 집이라는 거 그냥 텐트 같은 거죠. 텐트. 내가 여기 이 텐트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집에 돌로 된 텐트지 뭐. 돌로 된 그런 새집이지 뭐. 새집. 돌로 만든 새집. 거기서 새가 사는 것처럼 그냥 여기 깃들어서 살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버리고 또 딴 데 가 살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러한
그런 마음을 제가 배웠어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나는 그 새 한 마리라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떨어진 거죠. 새는 계속 날아다니니까 한 번도 쉬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어쨌든 새는 하늘에서 쉬고 있죠. 근데 떨어뜨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거늘 하나님이 죽기를 허락할 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항상 먹을 걸 공급해주고 어떻게든 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기 위에서 떠다니고 이렇게 활강하면서 이렇게 떠다니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너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나한테 배워라.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온 이유는 뭐냐? 쉬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 쉬는 거야 그냥. 그럼 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면서 그냥 좋다. 그렇게 되면 뭐냐?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꿈처럼 느껴져요. 왜 꿈이냐? 장자가 말한 게 왜 이 세상이 꿈이냐? 그걸 뭐냐면, 그렇게 아둥바둥 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야. 더 이상 이 세상은 뭐냐? 자연이야. 그 다음부터는 자연이라는 거야. 자연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쉬러 갈 때 자연에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삶이 자연이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보니까 이제부터 이게 내가 싸울 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물론 직장 나가면 싫어하는 동료가 있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 자세히 보시면 그 생각들이 나의 뇌에서 발현되고 있음을 느낄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내가 이겨야 될 대상,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냥 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자갈밭도 가끔 있는 거지 뭐. 그냥 자갈밭은 뭐냐? 자갈 사이로 그냥 발을 이렇게 자갈 사이로 딱딱 놔가지고 발 아프지 않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그걸 애를 써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좀 피해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그 사람 꼭 이겨야 돼. 그냥 너 이기라고 해라. 그러고 그냥 나는 좀 피해서 딴 데 앉는다든가 그냥.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게. 내가 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자존심 세우는 건 뭐냐면 내가 성공을 원해서 그래. 마음에 내가 저놈을 이기겠다. 기분 나쁘다 이거. 저 새끼. 그런 거 말고 난 쉬어야지. 좀 딴 데 앉지 뭐. 그냥 말하지 말자 그냥. 또 그런 다른 어떤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 말하면 되지 그냥.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물론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건 거의 이제 힘들지만, 대단한 무슨 도인이 아니라면.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산다면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고. 저는 뭐 다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친구 없다, 뭐 자식이 날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지만, 저도 이제 50 넘었으니까 나름대로 외로워질 나이인데 이혼 당했고. 근데 저는 그냥 혼자서 잘 있거든요. 물론 제 성격이 혼자 원래 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방랑 생활을 했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란 건 이제 외로움이 많이 느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외롭다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머리에서 발현되거든요. 그냥 생각이 발현되고 그게 내 마음을 긁을 수가 있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에 많이 괴로워했죠. 그러나 나이 들고 이제 그걸 아는 거죠. 내가 내 몸의 세포들이 기뻐하면 그거 땡이야. 내 몸의 세포들이 지금 활성화가 돼가지고 마음이 편하니까. 가지고 이 속에 있는 내 내용물이 공기처럼 느껴져요. 옛날 외로울 때는 내 몸에 있는 내용물이 전부 다 뭐냐? 그 딱딱한 그런 무슨 고체처럼 느껴지지만은, 뭐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냥 활성화돼 가지고 자연스럽고 피가 잘 흐르고 장내 세균이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내 마음이 가볍고 하면은 그냥 몸이 확 시원하죠, 몸이. 아무리 아파도 몸이 시원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프고 그래도요,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몸이 시원해요, 시원해. 엄청나게 시원해. 어떨 때는 가슴이 없어지는 것 같아. 답답한 가슴이 구멍이 뚫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느껴지지가 않아. 왜냐면 그게 통해서 뒤로 가는 것 같아. 인간의 인체라는 게 그렇게 놀라워요. 스스로가 자연 치유력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어, 그냥.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뭐냐, 쉬고 있다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당장 어디로 이사 갈 집이 없어가지고 밖에 혼자서 앉아있고, 오늘 밤에 잘 데가 없는데, 그렇게 마음에 쉼이 오는 거예요. 깊은 쉼이 올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지금 이 우주랑 하나로구나. 그런 느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풀어지다 보면은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고 그냥 내가 이 우주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 거기까지 사람이 명상이 들어가요. 상황이 상관없이. 중요한 건 내가 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리고 그 쉼이란 건 뭐냐면 이 우주와의 연결 가운데서 더 강화돼요. 왜냐면 그런 절대적 그러한 마음의 편안함이죠. 왜냐면 나와 이 자연은 이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살기 때문에 자연이 내 편이에요. 이 우주가 내 편이고 마치 하나의 세포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저는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병이 들면 다른 세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왜냐면 그 두 세포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뇌가 있잖아요. 뇌가 있어갖고 이 세포가 와서 아프면 이걸 도와주고 이 세포가 건강해지면 이 아픈 세포를 또 도와주는 거죠. 서로 영양분을 나누고 서로 아니면 무슨 어떤 세포들은 오히려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거기 이제 어떤 그 살리는 작용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병원균을 죽인다든가.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아주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 어떤 상황이 오냐면 오히려 그 옛날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왜냐면 나는 이제 열려 있으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내 몸의 세포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차크라 공부하는 분들이 가슴을 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슴도 몸이잖아요, 그냥 몸. 가슴에 있는 세포들이 열릴 때, 몸이 그냥 시원해지고 몸이 더 이상 어떠한 그런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내가 이 삶을 즐기는 그 순간. 삶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 내 몸을 즐기는 그 순간. 그때 머릿속에서는 포지티브, 긍정적 사고가 떠오르고 그 전까지 안 되다가 갑자기. 그리고 나서 왜냐면 내 몸이 시원한데 지금 긍정 생각이 떠오르죠. 아, 좋네. 좋구나. 이렇게 실패하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이것도 좋네? 아하! 이게 나에게 어떤 그런 벌이 아니었고 내가 잘못 써서 벌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시 이 자연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 돌아오라. 왜냐? 네가 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으니 너의 평정심을 잃어버렸고 네가 지금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네가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콩깍지를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러한 묘한 그러한 불운한 미래를 보고 있고 성공을 향하여 지금 네가 달려가고 있으니 돌아오라. 돌아와서 다시 너의 다람쥐가 살고 있는 그 작은 굴에 들어가라 이거야.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그 병원이 다람쥐가 앉아서 놀고 있는 그 작은 굴이야. 거기에
옛날부터 이 자연이 당신에게 주었던 그 도토리들이 모여 있는, 도토리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곳에 와서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든 없든 그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당신의 몫이니까, 그죠? 당신의 몫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자연 세포나 생물들이나 어떠한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들이 먹을 몫이 있어요. 음. 그거를 저도 항상 그걸 깨달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왜냐면 저도 버려졌다고 하는 생각할 때마다 나의 몫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로렌스 형제라는 그 기독교 뭐랄까 기독교 명상가 중에서 거의 태도급 가장 이제 하이 클래스라고 하는 기독교 명상가 중에 로렌스란 분이 있어요. 그 로렌스가 한 말이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 왜 당신의 식탁에는 항상 나의 자리가 있습니까? 왜 나의 자리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인데 왜 나의 자리가 거기 있습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그거 느낀 거라서 그것을 내가 볼 때 그런 조건이 나에게 따라오고 저절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기쁠 때마다 그걸 느껴요. 내 목이 있구나. 어디 가나. 내가 스웨덴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중국, 독일 뭐 별의별 다 갔거든요. 브라질, 오스트리아 뭐 이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혼자서 내가 그 거리에서 뭘 해야 되지 모를 때 그때마다 내가 먹을 밥이 생기고 기분이 이상하게 상쾌해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항상 모든 어려움이 다시 제로로 들어가서 항상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때마다 느꼈던 거. 왜 나에게는 나의 몫이 있는가 하는 그런 거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냐? 이 하나의 우주, 이 자연이라는 하나의 일부이고 자연에 사는 동안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 우리는 살 가치가 있고 살 수가 있다는 거. 생존할 수 있고 또 조금씩 우리의 어떤 생각이 포지티브하게 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제 삶 속에서 배웠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서. 저 원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쪽팔려서. 하여간 어쨌든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이 쉼을 선택한다는 거. 쉼이라는 건 뭐냐? 죽음과 비슷하잖아요.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쉰다는 것도 멈추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지금 쉬어 그냥? 이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저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쉬는 그 순간에 깨달아요. 내가 쉼을 선택하는 순간에 바로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바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러한 장자가 말하는 도의 세계, 무의자연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그럼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막 그런 게 없어요. 병이 나도 몸이 시원해지는데 무슨 일이 생겨도 기분이 좋아져요. 돈의 통장이 거의 돈이 없어도 이상하게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 세계가 열려요. 거기서 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